여러분, 성도가 망가지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요?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거룩한 무리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건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듯 했지만 한 세대가 지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 이 영적인 암흑 시대를 사사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사사의 시대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다음 그림으로 정리가 됩니다. 학살과 납치로 끝이 납니다. 학살은 다른 민족을 학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칼을 들고 죽이고 한 민족, 한 지파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지파를 또 다시 살리려는 마음, 이 뚱딴지 같은 마음이 들여서 외출 나온 부녀자들을 납치를 하게 만드는, 납치와 학살이 이 시간의 끝이었다. 말 그대로 성도라고 불리기엔 너무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더 못한 모습으로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성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왜 세상보다 더 망가졌는지를,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좋을 바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말대로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기 말대로 하는 행동, 자기 말대로 하는 삶은 처음에는 편하고 좋을 듯 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세상과 똑같은 구태연한 삶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러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사무엘상 처음에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까지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블레셋 손에 언약궤를 빼앗아 버립니다. 언약궤를 빼앗아 버렸을 때 꼬꾸라져서 죽은 저 사람은 바로 비느하스와 홈리라는 사람이고요. 비느하스와 홈리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가장 거룩해야 될 자들이 왜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을까? 이러한 상황이 끝나고 나서 그의 아내들이 이것을 한탄하며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의 이름을 이가못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사생아가 태어났는데 그의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을 잃어버리다 라고 지을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며 또한 제사장이었던 엘리였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남편은 전쟁에서 참혹한 결과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켰던 저 언약궤를 빼앗겨서 이스라엘은 이젠 거룩한 것이라는 건 1도 남지 않는 말 그대로 참혹한 환경이 되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이 자기의 말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삶의 끝에는 절대로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처절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이는 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젠 처절한 이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실까?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옆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에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시기였는데,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 당시에 많은 어른도 있었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예배에 능한 사람도 있었을 터인데 이 아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 선상에 놓으셨을까요? 이 아이의 이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 사무엘이지만 다음 보시는 것처럼 셔무엘입니다. 이 셔무엘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인데요. 쉔이라는 말은 이름을 뜻하고 엘은 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쉐마라는 말은 듣다라는 말이 되고 이름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이 붙으니까요.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께 듣다, 하나님이 들으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의 탄생, 이 아이의 출생하고 깊이 관련된 이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아이의 엄마는 한나였고요. 불임 여성,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이 나오지도 않는 그 상황에 한탄하며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쉐무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쉐무엘이라는 아이가 결국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그것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성도는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망가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들은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전부를 찾아봐도 그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작은 아이의 출생을 준비하셔서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을 나타내셨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있으면 그가 작든 크든 그가 빈하든 귀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진토라는 말은 아파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먼지, 티끌, 그리고 완전히 마른 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119편에 나온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영적 상황하고 똑같았는데요.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는 티끌 같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온전하게 서서 그 말씀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사역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전함으로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는데 이러한 사무엘이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5일간 계속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될 질문을 다시 한번 내뱉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말씀을 들으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많은 목사가 있는 목사 전성 시대가 있었나요?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목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많은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맥켈리 목사님인데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르쳐서 한 소리가 아닐까. 말씀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은 말씀을 들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시작한 사무엘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인생, 그의 사역 가운데 그가 전했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달으라. 맨 처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전한 말씀이 바로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사실은요, 이것을 전한 그 장소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죠. 다음 지도에서 보듯이 이 말씀이 전해진 곳은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으라는 선포가 실로에서 있었던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모든 시작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음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로움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할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는 사람이 엘리와 그의 가족들이었고요. 사무엘은 그의 가족들에게, 엘리에게 이렇게 깨달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는 가장 큰 죄를 지었던 게 자식들을 내버려 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뒀으면 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가 끝났겠지만 이들을 제사장을 시켰습니다. 제사장을 시켰을 때 그냥 제사장을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망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었던 것이죠.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죽음을 자초하게 됐고요. 그 죽음을 자초하는 그 순간 이 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네가 망하는 이유는, 네가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빗대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그거 못하더라고. 그 권사님이 그거 못하더라고. 맞아, 그 말씀은 그 장로님 때문에 하신 말씀이야. 거기에 누가 없습니까? 자기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가 정말 그 목사님 때문일 수도 있죠. 그 장로님 때문일 수도 있죠. 그 권사님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럼 그분들은 그걸 느끼면 그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깨달음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모습은 결국 파멸로 이루고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 사무엘은 처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냐?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죄됨,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달아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사무엘이 사역을 하면서 전한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슈브고요. 자기가 가는 길을 돌이키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진 곳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미스바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 대성회 아시죠? 이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곳은 그렇게 명예스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제일 처음에 봤던 그림을 떠올려 봅시다. 학살과 그리고 납치가 이루어진 곳. 여러분, 그 학살과 납치가 이루어진 그 회의, 사람들의 말이 오갔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만 있었던 그 회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미스바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많은 장소를 놔두고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저질렀던 그 죄의 자리, 그들이 저질렀던 그 과거로부터 끊어내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7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살았을까? 바알 섬기고 그리고 여신 섬기고 그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그들에게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 각을 뜬 소를 얹어놓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물을 끼얹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물을 끼얹었을까?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놓는데요. 바로 그들이 바알을 섬긴 이유가 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야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줄곧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무너진 게 그 바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빛 때문에 주님을 떠났는데 이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를 인정해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깨달은 자는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돌이키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얼굴을 보면 또 죽상을 하고 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세상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돌이키고 행하는 것으로 완성이 돼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인데 듣고 끝나는 말씀은 사실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달으라 말씀하셨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직접 돌아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들 속에서 새로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미스바 성회를 마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그들에게 위험이 닥치고 시험이 닥쳐옵니다. 함께 모인 그 자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레가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비가 일어나서 그들을 멸하러 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온통 혼동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다 물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감사하는 예배의 지명이 뭡니까? 에베네셀이고요. 에베네셀은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베네셀이 세워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보여주시죠.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아벡 잘 모르시죠?
이 아벡은 바로 앞에서 우리 두 번째 보았던 그림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완전 패배한 후에 언약궤도 뺏기고 영광도 뺏기고 비누아스와 홈리도 죽고 그것 때문에 이가봇이 태어난 바로 그곳이 아벡이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벡은 그들이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완전히 멸망했던 자리입니다. 영광을 빼앗긴 자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자리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에벤에셀의 감동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감격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움은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됩니까? 억지로 감사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미리 땡겨 감사하면 하나님을 일종의 협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뭐 부어주신다.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그 감사의 자리가 쌓이고 쌓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머금게 하시는 은혜의 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는 에벤에셀의 바위가 되는 거죠. 저는 신년 2024년을 맞이해서 좀 이것만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려야겠지만 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자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불평과 원망이 많은 민족이 세상에 얼마만큼 있을까? 예. 저부터 시작해서 금방 굉장히 기뻐하고 금방 감사했다가 순식간에 돌변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심한 게 우리 민족 아닙니까? 새해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쌓이면 은혜가 쌓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실 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귀를 여시고 입을 여셔서 주의 말씀 들음으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